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 어찌함입니까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가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으니이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너무 뜨거우셔서 제가 굳이 또 설교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너무 설레가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부평 동수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진리의 교회 홍성덕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신 줄로 압니다. 여전도 연합회에서 저희 한번 오셨었는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줄로 압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를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섬겨주신 우리 양원교회 최용조 목사님과 교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미국에서 손주가 온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교회로 막 뛰어가서 감사헌금을 했습니다. 떨어져 산 지가 10수년이 된 손주 녀석을 본다는 것이 이 할머니 권사님의 마음을 얼마나 들뜨게 했는지 그동안 그렇게 즐겨보던 연속국도 끊고 몇 달 전부터 손주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손주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그 순간에 이 손주가 온다는 연락을 받고 황급히 공항에 나가서 손주를 맞이합니다. 그것도 일주일이나 빨리 왔어요. 왜 이렇게 빨리 왔냐 했더니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빨리 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서 따뜻하게 안아주고 포옹을 했습니다. 이제 이 할머니 머릿속에는 아주 커다란 행복의 나래가 펼쳐집니다. 그동안 10수년간 내가 주지 못했던 사랑과 정을 이 사랑하는 손자에게 다 나눠주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손자는 제가 생각했던 할머니가 생각했던 그 생각을 완전히 벗어나고 맙니다. 말만 하면 틱틱거리고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를 하고 전혀 할머니와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나 속이 상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시간들을 한 달여 기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올 때도 그렇게 빨리 와서 했듯이 갈 때도 마찬가지로 일주일을 빨리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너무나 기뻐서 마음속으로 너무나 기뻐서 쾌재를 부르면서 다시 교회로 막 달려가서 전에보다 더 많은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처음에는 빨리 온 게 감사했는데 나중에는 빨리 간 게 감사했어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탄절에 주로 듣던 본문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의 탄생 예고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고가 한 천사를 통해 한 여인에게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이 한 여인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처음에는 은혜인지 전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과연 무엇이고 그 은혜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죠. 오늘도 여러분들 교회 생활 하시면서 이 예배당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라는 말을 사용했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는 각각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각자 주어진 삶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6절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매우 지금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였는지 이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요. 여기서 여섯째 달이란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요, 딱 4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장 천사죠. 아주 중차대한 일을 감당할 때만 등장하는 천사인데요. 그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온 이유를 아주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28절에 보니까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마리아가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놀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다음 말 때문에 놀라는데요. 이제 마리아를 정말 놀라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무서운 말을 해놓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분명히 무서운 얘기인데 무서워하지 말라고 해요. 제 개그가 여기서는 통하지 않네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마리아는요, 천사 가브리엘에게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것도 그냥 아들이 아니라 어떤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지금 천사의 말을 듣고 주님, 제가 그토록 기도하고 간구했던 일이 드디어 벌어지는군요. 저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은혜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처녀가 부부가 동침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임신이 될 수 있나요?
그것도 그냥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나같이 미천한 자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은 도저히 마리아는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가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요즘 사람들은 돈을 주고도 멍때림을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자연히 멍때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다는 것이 자신에게는 은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저의 짧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2013년도에 백운역에 있는 상가교회에 개척을 하게 됩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정교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섬기며 생활해야겠다라고 굳게 다짐하고 1년을 기도한 후에 2013년도에 백운역 소재지에 있는 작은 예배당을 얻어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만큼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했던 적이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저의 일과는 온전히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13년 제가 6월 8일 날 개척을 했는데 그해 가을에 저에게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루는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굉장히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두통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해 먹으면 괜찮겠지 하고 동네 가까운 병원에 갑니다. 가서 약을 처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여전히 두통이 가시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지? 조금 이상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그 집 근처에 성모병원이 있어요. 부평 성모병원, 여러분들 아실 텐데 거기가 이제 그 뇌병원 전문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약을 한 일주일 정도 져줬는데 그걸 먹고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갔더니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CT 촬영을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가 이상한 게 있나라고 해서 이제 CT 촬영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보인다 그래요. 의사들이 뭐가 보인다 그러면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MRI를 다시 찍게 됐습니다. MRI를 찍었더니 듣고 싶지 않던 뇌종양이라는 판단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순간 마치 마리아가 네가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저도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의사가 뇌종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뇌종양이 그냥 작은 어떤 종양 하나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터져갖고 이게 파편처럼 쫙 뿌려져 있었어요. 제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머리가 종양해서 터질 수도 있구나. 저도 제 머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그때부터 저의 가슴을 옥죄오는 것은 이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머리를 열고 수술을 하면 이 종양이 자라는 종양이라 이게 한쪽만 걷어낼 수도 없고 머리 전체에 뿌려진 종양을 어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추적 관찰이 뭐냐면 이제 정기적으로 MRI를 찍고 어떻게 하는지 의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그 방법밖에 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한 3년이란 시간 동안 이름 모를 두통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굉장히 건강해 보이지만 그때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 시간이 1시간이라고 한다 그러면 1시간 먹을 정도의 그 두통약을 먹지 않으면 절대로 예배를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두통약은 좀 약해요. 그래서 저희 그 미국에 누님이 계신데 미국의 그 타이레놀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2알 정도 먹으면 한 2시간 정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두통을 이겨내려고
하루에 많이 먹으면 한 10개 정도씩 한 3년간을 타이레놀을 먹었습니다. 타이레놀을 굉장히 저를 반기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먹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목회를 그만해야 되나 보다.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너무나 아프니까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 제 한 가지 가장 큰 소망이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머리에 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두통이 심해 오면 삶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방법은 없다 하고 오직 제가 두통약을 통해서만 그렇게 삶을 연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고 너무나 물 먹을 시간입니다. 제가 10년이 지난 이야기를 하는데도 죄송합니다. 자꾸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네요. 1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이제 그 삶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굉장히 그때는 저에게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제가 한 3년 정도를 지낸 후에 다시금 저에게 그 전보다 더 큰 머리의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종양이 자라는 종양이라 그랬는데 그럼 이 종양이 더 많이 자란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다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습니다. 근데 MRI를 찍고 나서 이제 의사 진료를 보는데요. 의사가 저를 뚫어지게 보더니 굉장히 고심을 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터질 게 터졌나 보다. 그러더니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서 한 번은 컴퓨터 모니터 봤다, 한 번은 저 봤다가 모니터 봤다, 저 봤다 계속 이렇게 겁을 주더라고요. 무언의 겁을.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근데 종양이 없어졌네요. 그러더라고요. 종양이 없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면서도 본인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의사분 안 계시죠? 의사분들은 다 빠져나갈 구멍을 말해놓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경우의 수를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없어졌을까요?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겠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때 저의 상황은 너무나 이건 또 뭘까? 너무나 감사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의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저의 병이 치료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병이 치유되는 것은 주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정말 크게 느꼈던 것은 하나님이 저의 지병을 고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감사하죠. 뇌종양을 치료해줬는데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을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것인데요. 저는 제가 그 3년이란 기간 동안 목회를 할 때 제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름 제가 하나님을 그래도 목회를 놓지 않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너무나 많았지만 그래도 제가 잘 붙들고 잘 견디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싶고 정말 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언제 목회한다 그랬나.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서원을 해서 30대 중반에 목회를 이제 신학을 하기 시작하고 굉장히 늦게 했어요. 근데 아니라고 했는데 왜 저를 불러서 이 고통을 주실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몸부림칠 때,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할 때, 또 때로는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양홍교회 물이 맛있네요. 그때도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아마 저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때 나를 붙들고 계셨던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리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에는 전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건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마저도 내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5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을 통해 처음에 황당하다고 생각했던 마리아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을 했지만 벌써 6개월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예. 그렇게 황당무계한 말을 들었던 마리아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설득하십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내가 반응할 때까지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은혜 되게끔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아마 교회에서 이 찬양 부르지 않는 교회는 없을 만큼 유명해진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찬양이죠. 너무 많이 부르죠. 근데 그 찬양이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이 곡은 원래 2018년도에 손경민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이 가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써도 이 가사가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 그렇게 고심하다가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가사가 써지질 않으니까.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다시 펜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사를 다시 쓰기 시작했는데 가사가 써지는 겁니다. 그런데 전에 썼던 가사를 보니까 전에는 왜 가사가 안 써졌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마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은혜 아닌 것이 무엇인가? 처음 했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가 뭔가? 바뀐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은혜 아닌 것이 무엇인가?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느새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한, 이제 코로나는 저 50년, 6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로 사실 우리 마음속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가장 많이 마음속에 찾아왔던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몸과 마음이 편해지니까 이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헌신은 무엇입니까?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 헌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신앙 고백, 은혜 받은 자의 말과 행동이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원교회 교우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또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이웃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곳에서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곳이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그곳으로 달려가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삶의 현장으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축복된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